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 지금 들은 찬양이 박진희의 일상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네.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도 요즘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상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네. 늘 하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그래서 늘 하던 일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만날 사람을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또 내가 갈 수 있는 장소를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귀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상이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예전이 일상이 아니라 오늘은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또 이 그렇죠. 속에서 네, 네. 일상 속에서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 표현이 되게 또 그쵸. 마음에 와닿네요. 네, 네, 그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일상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거 주님이랑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많이 근데 또 일을 계속 또 하시다 보니까 네. 오늘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일도 쉬시면서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뭐 인사 한마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아무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 이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는 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서상호 목사님이시고 네. 네, 하여간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네. 이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또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이 네.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들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지금 사실 온라인 예배도 막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여러 또 드라이브인 예배라고 있더라고요. 네, 또 네, 그런 네. 어떤 새로운 이런 상황에 맞게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세움교회는 어떻게 지난주에 예배 드리셨어요? 저희 교회도 토요일 오후길까지 네. 함께 예배 드리는 걸 고민하다가 네. 일단 인원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함께 모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또 아무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서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예배 순서 매뉴얼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이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네.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그러한 패턴으로 뭐 저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저도 가정에서 이제 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진행이 됐는지 네. 그 예배 드린 후기를 또 교우들하고 나눠서 네. 간접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또 본인들도 드린 예배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 드린 그 가정에서 모인 예배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뭔지 또 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더 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온라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죠? 예배가 우리가 쉽게 하면 뭐 장소에 많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형식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함께 한 장소에서 어떤 형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네.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 친밀한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간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마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네. 기회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조금 마음의 자유함? 네, 네, 네. 어떤 거에 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 둘이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아까 제가 이제 통통통 이야기 시간에요. 네. 그 왕성교회 황성숙 권사님의 그 나에게 말씀 읽기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보내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분에게는 말씀 샤워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목사님에게 성경 읽기는 과연 뭘까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성경 읽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표현 가운데 디모데 후서에서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네. 이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 또 그 생명을 더 확실하게 채우고 익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읽기가. 네. 근데 너무 긴데? 길어요? 네. 짧게 한 단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네. 그러니까 이제 확 들어옵니다. 네, 네. 네, 성경 읽기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네. 이제 그걸 먹어야 또. 근데 그 생명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인 거죠. 네. 단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네, 네. 하나님 나라의 생명. 네. 그 양식인 거죠. 네, 그 양식을 또 우리가 먹어야 또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땅의 양식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거에 많이 노출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밥 먹듯이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없죠. 다 세상적인 이 방식에 눌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속한 생명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승리하기를 원해도 승리할 수 없죠. 이미 진 게임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먹기 이전에 내 안에 갖고 있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보들에게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죠. 생각들이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각으로 말씀의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자꾸 밀리는 걸 경험을 그렇죠. 해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네, 네, 네. 또 잘못된 세상적인 정보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겨낼 같은 수 있겠다. 상황도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네.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예. 그거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들 안에. 네.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거 당연하죠. 계속 그쵸.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말로 듣는 정보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네요. 들으면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가고 네.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상황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네. 어떤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은혜가 평강으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내가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잡아주시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성도의 마음은 단순하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 유차님께서요. 맞아요, 목사님 오늘도 북텍사스 코로나 확진자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생기죠. 두렵죠. 네네. 그럴 때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다 보면 네. 하늘의 소망이 네.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그걸로 왜냐하면 이겨야죠. 하나님 말씀 속에도 네.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 읽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럼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진욱 목사님께서도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된다고 아멘.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그러네요. 정말 정보 싸움이네요. 그렇죠. 하늘의 정보냐, 네. 세상의 정보냐. 네. 하늘의 정보를 알려면 당연히 성경으로 그럼요.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런 성경 읽기를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부터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매일 정말 시간만 나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더 오래전부터 네.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성경 읽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저희 누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누님이 방에다가 네. 이렇게 말씀을 붙여놨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이 한 구절을 제가 먼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성경 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군부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네.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여서 그 쪽복음이라고 신약하고 시편 네. 나와 있는 이런 작은 기도원 성경책이었는데 그거를 펴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졌다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기 시작했고 또 두꺼운 분량보다는 짧은 분량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읽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 뭐 항상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들을 은혜로 누린 것 같고요. 뭐 여러 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아마 제가 신학대학원 네. 졸업여행으로 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서 그때 결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닐었던 땅을 가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성경을 하나 새 걸 사가지고 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창세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 잘 때 말씀 읽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스라엘 도착해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말씀 읽는 거죠. 왜냐면 목표가 그때 한 13일 정도 기간인데 요 안에 내가 한번 성경을 읽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읽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가 김포에 내려서 이제 내릴 때 계시록을 딱 덮은 거죠. 야,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12일 정도? 12일, 13일. 네.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들 갈 때, 버스로 이동할 때, 뭐 비행기 타고 있을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네. 그럴 때 네.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네. 그때 큰 아들을 아내는 낳아서 이제, 네, 그렇죠. 큰 아들을 낳은 바로 다음 날 떠나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네, 그래도 아마 남편이 그렇게 말씀에 그런 걸 보고 아마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아마 그 짧은 기간 안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거에 네.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심도 하기 쉽진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은혜죠, 뭐.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은혜. 같아요. 저도 이제 중3 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잘 안 네.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읽다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그 맛을 알아가지고 진짜 네. 단 하루도 안 놓게 되는 네.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예. 그쵸.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은혜죠. 네. 네,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는 읽을 것 수 같지는 있고.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렇게 이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붙드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사춘기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이제 네. 붙으면 그게 내 삶의 어떤
뭔가 변화를 가져온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요. 네. 성경을 읽게 되니까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지식이 들어오니까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을 때는 판단의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실 내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가 이게 판단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제 자신이 이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 그 말씀이 결국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또 그런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소망들이 제 속에 점점점 자라가는 걸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처음부터 네.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아까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아까 목사님 고백하셨듯이 말씀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진짜 은혜로 네. 말씀의 은혜로 읽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게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을 보게 되면 뭐 뻔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리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많은 시간들을 그 지식을 통해서 마치 지식을 가진 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건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또 성령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데 그분을 알려주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삶이 어떻게 이끌려가는가를 알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이 죄악된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나의 부패함이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죠 사실은 여전히 보이긴 하지만 네네.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나를 살피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네. 더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세움교회도 네. 통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잠깐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통독방은 제가 운영하기보다는 이제 아내가 이분이 하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사역이고 거기에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저도 읽어 나가고 또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함께 읽어준다. 네. 그게 참 귀한 뭐 사역인 것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읽어야 사니까 그렇죠. 저도 그러면서 옆에 같이 네. 보조를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네. 또 지금 백독방을 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한 5-6명 되시나요? 그렇죠. 지금 계속 네. 지금 뭐 갈라디아서 백독, 빌립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야, 그것도 사실 뭐 목회자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돕는다는 차원의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제가 살아야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섬기는 자가 확실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성경을 받고 있는 맞아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네. 저 혼자 하기도 어려우니까 네, 같이 네. 하면 쉬우니까.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옹달샘 통독방에 저스틴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던 글이었어요. 네. 저 요거만 나누고
목사님이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옹달샘 통독방의 저스틴님께서 오늘 아침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멈춰지지 않아서 마태복음 전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니 또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존귀한 성품을 진심으로 닮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기를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가능할까요? 라고 누군가에게 물었는데 누가 대답해 줄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네, 목사님 혹시 한번 상황을 대답 좀 정확히 해주세요.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이분이 지금 쓴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예, 거듭난 자로 살고 싶다는 소망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앞에 쓰여진 네. 그 글들이 그런 걸 물론 뭐 본인이 또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마태복음 전체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자체가 사실은 그게 은혜거든요. 네. 또 말씀 읽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고난과 또 십자가의 은혜 그로 인하여 나의 죄됨을 보게 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는 열망이 생겨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또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거듭난다는 표현보다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 가능하죠. 네. 또 우리가 가능한 사실 거죠? 거듭남도 네. 사람이 하는 거라면 그건 어렵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시는 선물이니까. 네. 그래서 왜 성경에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낫기를 바라면서 결국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뭘 할 수 있거든. 좀 뭔가 네. 낫게 달라는 뭘 할 수 있거든.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가능성을 따져요. 할 수 있냐 없냐. 저 사람은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보니까. 네. 근데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우리가 행하는 무엇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함이죠.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믿는 그분이 하신다는 하시니까. 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 그분, 앞에 있는 그쵸.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니까 되는 그렇죠.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또 거듭난 자의 어떤 헌신된 삶도 내가 또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는 거라면 또 어려워요, 사실. 또 저도 많이 그렇게 제가 해보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죠. 또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가능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걸 믿으시고 따라가면 되는데 되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맞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하고 있는 거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기 유차님께서 계속 고백에 저도 부끄러워지네요. 이렇게 계속 답글을 올려주세요. 네. 맞아요. 저의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소망하는 자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게 사실 말씀 읽기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특별한 선물인 네. 거죠. 네, 네. 네.
저거 하나만 더 읽고 인사해야 될 네네. 것 같은데 다른 네. 게스트분들보다 사랑의 눈빛,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사모님의 시선, 저만 그런가요? 아, 행복해 보이셔요. 그런가요? 예, 아유 우리 눈치를 채셨네요, 우리 PD님께서, 유차님께서. 네. 네. 하여간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잠깐 또 일을 쉬다 보니 이런 또 네. 복을 제가 누리네요. 저도 네.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네.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말씀 늘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 참 귀한 시간이고요. 네, 훈련장에서 땀을 많이 흘릴수록 네, 게임의 실제에서 자유롭듯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 노력이 필요해요. 네. 은혜도 필요하지만 네, 네.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의 어떤 애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뵐게요. 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